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 맑은생 광천교회에 온 지 벌써 이제 3주 정도 됐습니다. 어저께로 해서 좀 이제 3주가 좀 넘었는데요. 아직 부임한 지 이제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의 그런 성함과 또 얼굴들을 이렇게 매칭을 하면서 어떤 분이시고 성함이 어떠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신 노력을 하면서 적응의 시간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예배 순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교역자분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 이제 제가 조금씩 이제 적응의 단계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지금 단계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교회에 대해서 차츰차츰 이제 알아가고 적응해 나가는 단계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막 새로운 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적응해 가시고 또 알아가시는 그런 단계이신 것 같은데요. 사람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좀 오픈을 해야 더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와 그리고 저에게 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물을 마신다는 것은 지금 저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잘 아시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찬양 인도할 때는 굉장히 그때도 굉장히 떨렸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봐주시고 오늘 제가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일남일녀의 장남으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 이제 알아가시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제가 장남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면요, 위에 누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은 막내일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는 사실 일남일녀의 장남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진짜요? 너무 의외인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알아가시면서 느끼시는 첫 번째 의외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 의외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아버지께서 머리 아래로는 전혀 몸을 움직이실 수 없는 1급 지체장애 환자시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정말 아무런 그런 그냥 풍파라든지 그런 상처 하나 없이 이렇게 자라온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정말 의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러한 성장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늘짐이라 어떤 그런 큰 상처 없이 제가 지금까지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런 크신 은혜와 그리고 부모님의 엄청난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3대째 믿음을 이어나가며 그렇게 주일에는 가족들이 함께 교회를 나가고 여느 그런 일반 크리스찬 가정들과 다름없는 그런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94년 2월 제가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께서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서 저희 가족은 평범하지 않은 길을 이제 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 사고로 혼자서는 머리를 제외하곤 손과 발 모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셨고요. 어머니는 이러한 아버지를 24시간 계속 곁에 계시면서 이제 아버지의 대소변을 다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의 무거운 몸을 이리저리 이제
뒤척이게 하시면서 보통 이제 움직이지 못하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욕창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한 자세로만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요, 그 부분으로 이제 피가 다 쏠리고 이게 계속해서 나중에는 썩게 되거든요. 그래서 몸이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24시간 이제 간병인이 옆에서 이제 몸을 굴려주면서 이제 혈액을 순환시켜 줘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제 욕창이 생기지 않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것을 이제 24시간 그리고 20년 넘게 계속해서 이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94년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다치셨을 때 이제 어린 저와 동생은 그런 이제 아버지를 두고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이제 그저 눈만 꿈뻑거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다시 이때 당시를 회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어떻게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정말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속절없이 늘어나는 아버지의 그 병원비와 달마다 나가야 되는 생활비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저희 가족은 이때 당시 그야말로 절망의 상태였고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7살이고 동생이 5살이니까 저희가 돈을 벌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어머니가 만약에 돈을 벌러 만약에 밖으로 나가시게 되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욕창이라든지 여러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짜 경제적인 도움들,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희 가족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챙겨주셨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반찬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이제 계란 한 판을 딱 두고 초인종을 누르고 이제 가십니다. 또 쌀이 떨어질 때쯤이면 어떤 분이 이제 바깥에서 이제 쿵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이제 그 쿵 소리가 들린 동시에 이제 띵동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나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저희 가족이 반찬이 떨어질 때쯤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반찬을 채우시고, 쌀 떨어질 때쯤이면 또 사람을 보내셔서 쌀을 채우시고, 이런 식으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마치 엘리야에게, 소망이 없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셔가지고 이것저것 먹이시면서 힘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저희 가정 가운데에 그러한 은혜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의 그런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저와 동생의 그런 진로의 문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저희 가족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절체절명,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때는 그때부터 놀랍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에서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되는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꽃길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며 말씀대로 따라가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도 꽃길뿐만 아니라 불꽃길과 같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바로 왕에게 총리직을 받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총리직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꿈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총리직을 받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요셉의 삶에 꽃길만 있었나요? 전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기까지, 요셉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실현되기까지 요셉은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또 보디발의 유혹, 그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아내의 유혹을 딱 거절을 했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보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그 유혹들을 거절하고 밀어냈는데 돌아온 것은 억울한 일.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러실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이 감옥이라는 저주 가운데에는, 이 감옥이라는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셉과 그곳에서 이제 함께 하시면서 요셉이 총리직을 맡을 수 있게끔, 그 총리직을 맡을 수 있을 만한 여러 지식들과 경험들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쌓게끔 하십니다. 저희 가정 가운데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셨던 분이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본인이 앞서서 도맡아 하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삶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가정을 꾸리려고 했었던 그런 저희 아버지에게 이런 사고가 생긴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련들 가운데 주님은 저에게 목회자가 이제 갖추어야 할 그런 믿음들을 갖추게끔 하셨고, 저희 가족에게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은 이 시련들을 통해서 저희 가족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런 믿음을 갖게끔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국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기록된 말씀대로 저희 가정 가운데 임하신 신실한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셔가지고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결국 그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나 고난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정말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등등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 맞나?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 맞나라는 그런 의심의 생각이 들게끔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걸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앞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 기도하기조차도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믿을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믿을 만한 분이시고 수많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약속을 이루려 하실 때 때론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7장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은 요셉 개인의 그런 부귀영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셉이 애굽에서 좋은 총리가 되어 기반을 다지는 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의 지경은 더 넓어져야 했는데 풍부한 정치적인 식견과 많은 사람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키워질 수 있었던 최적의 장소가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이 갇힌 그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정치범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 불행,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발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출애굽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그들이 꼭 지나가야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야 되기에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축복이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땅보다도 척박한 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경험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구할 수 없고 밤과 낮의 그 일교 차이가 40~50도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광야로 그들을 보내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리로 그들을 먹이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 가운데 경험하게끔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매운맛, 그 불꽃길이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발판이고 등불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들은 이유 없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고난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열쇠로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에서 9절에 주님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 생각과 계획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요셉을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소망이 없었던 저희 가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는 백성에게 결국에는 평안과 복을 주시며 책임지시는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신실하신 하나님과 끝까지 잘 동행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나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등불을 삼고 언제나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